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은혜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명절을 맞이할 텐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또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보혈에 그 십자가의 향기가 휘날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의 방향이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오니 우리도 그 길 갈 때 부족함이 없이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종이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사오니 주님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중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때는 현지인들과 사역하다가 이제는 베트남에서 한인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기도받고 어떻게 하라는 방향 음성 듣고 갔었는데 잘 돼야 될 텐데 제가 목회는요 20년 전에 한국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중국에서 20년 동안은 목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4개월 된 목회 초년생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목사님한테 많이 도움도 받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도님들하고 은혜 나눌 때 무슨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하노이에 가가지고 2달 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2달 만에. 아무도 안 놀라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에 작년 이맘때 추방당해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저희 가족이 어울려서 명절을 보내봤어요. 한 번도 같이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추석이라고 같이 여기에 와서 작년에 10월달 한 달을 원로 목사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회복이 되어서 갔어요. 딱 한 달 동안 여기 있는데 처음에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을 저희들한테 허락하셔가지고 선교관에서 일주일 있다가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처음 만났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백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진짜 못 올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 하나님이 밤을 새게 하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에 저희가 한국에 안 왔으면 제 여권도 취소당하고 비자도 취소당하고 모든 환경이요 다 무너질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여호와 일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쪽에 학생들이 정말 답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왜 한국에 제가 왜 와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가라 그러시면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와 함께한 2명의 하인들 그리고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이 모든 것이 조합을 이루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고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라고 자꾸 의혹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제 후배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가면 종교 비자를 내준 데서 제가 그게 유혹이 넘어가서 베트남에 갔었거든요. 사실 저는 베트남하고 전혀 연관이 없던 사람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선교사들도 저희 GMS 선교사들도 제가 몇 명밖에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종교 비자는커녕 3개월 비자도 내기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미에다가, 그물도 아닙니다, 올가미에다가 완전히 꽁꽁 묶기 시작하시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작년에 10월달 한 달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목포에서 임시담임을 한 달 하다가 계속해서 저보고 하라 그러는데 아니라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기도를 중에 있는데, 갑자기 올해 갔어요. 가가지고 3월 17일 날 임시 예배 드리고 4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5월 4일 날 설린 예배를 드리고 5월 5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이요, 전혀 말되는 안 되는 과정이에요. 난 처음 봤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이 다 하나님 이야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의 마지막 기간에 한 3년은요 제 자랑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작년 6월 달에 와서 얼마나 교만하게 설교하고 왔는지, 엘리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제가 소리 지르고 갔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추방이라는 걸 시키시면서 제가 풀이 꺾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에서 오는 은혜가 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저한테 종으로 세우셔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정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냥 지나간 게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는 양복 한 벌 가지고 3년을 그냥 버텼어요. 양복 한 벌 가지고. 그것도 아래로 콤비로 입고, 누가 위에 주고 바지도 누가 준 거로 입고 3년 동안 그걸 버텼는데, 그 이후에 목사 안수 받고 있는 이후에는요 진짜 하나님이 양복도 많이 해주셨어요. 어디 가서 집회를 하게 되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국 생활 마지막 3년에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사역거리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내 갈 방향을 내가 정해서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 동안은요, 제가 준비할 것은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시키는데, 그 현장에서 비자를 내기 시작하는데도요, 다른 사람들은 10년, 20년 된 분들도 비자를요 정말 힘들게 내더라고요. 저는 근데 신학교 졸업장 가지고 비자를 냈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혁하는데 저희 사택을 먼저 개혁하라고 다른 분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먼저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지내시는 집이 필요하니까 그것이 있어야 안정되게 있으면서 교회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교회 세우지 않고는, 교회 장성하고는 제 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먼저 몸된 전을 구해야지. 그곳에서 무릎 꿇고 자더라도, 그곳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내 집부터 구하게 되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했던 약속 3번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평생 집을 사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몸된 전을 먼저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교회를 자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세미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렁차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로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물어보셨어요. 너 지금 어디에 있냐? 예, 베트남에 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려고 왔느냐? 예, 교회 개척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사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종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것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사실을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정말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면서 깨달았는데, 제가 추방당하기 한 3년 전부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신기하게 들리고 정확하게 제 귀에 제 심령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정말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음성 들리는 소리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된 거예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원래 제가 잘하는 일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될지, 한국에 있어야 될지, 어느 지역을 다시 가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다 준비하시는데. 오늘 그 사건이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우리가 구속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예표만 이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니? 하나님 질문하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구속자의 입장에서만 이삭 이야기만 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사건, 여호와 준비하실 때 가지고 우리들에게 시험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나 안 하나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을 때까지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지만은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지금 계시니까 우리가 어찌할려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는 상당히 고참이었거든요. 어지간한 선교사들하고 거의 고참들하고는요 그냥 갑니다. 그런데 이제 새내기가 되어서, 특히 한인 목회, 외국에 나가서 한인 목회하는 것은요 정말 힘들다고 저희 선배님이 만류하시면서 저보고 유럽에 가서 목회하자고 자꾸 저러 갔다가 비행기 타는데 그까지 찾아오시가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유럽의 전체 사무총장 하시는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하고 저보고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만났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늘 설교하는 거 유튜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럽에 계시는데 다음 주부터 유럽에서 대회를 하거든요. 저보고 오라 그랬는데 전 못 간다 그랬어요. 왜 못 온다 해서 한인 목회하는데 교회 지켜야죠 그랬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것은 다시금 회복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너희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제 헌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싶어도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울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쿵쿵 이 정도지. 쿵쾅 쿵쾅 쿵쾅.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뜨거웠던 그 시절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추방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애진에게 6월 달에 비자를 내주지 마셔야지. 왜 8월 달에 8월 31일 날 왜 추방시킵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요 모든 것이 이유 없이 다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하나 하시더라고요. 가자마자, 베트남 가자마자 저희도 모르는 분들이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전부 이불까지 다 준비하시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놀랄지 저기 베트남이 사실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더위도 못 견디고 제가 베트남 가서 6kg 빠졌어요. 6kg. 너무 더운 거예요. 나가면 사우나탕에서 간 것처럼 헉헉거리는 거예요. 비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소리를 듣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전화 오면 전화 받기도 싫은 거예요. 한국에서 연락 오게 되면 전화 받기도 싫은 거예요. 왜? 말씀에 깊이 있게 빠져 들어가고 기도에 푹 깊이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밭제일교회 청년들이 8명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번에 여름에 단기팀을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저하고 우리 집사람 모습이 너무너무 막 해피하게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도대체 여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다른 거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가 회복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감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뭐 교회가 얼마만큼 뭐 빨리 계약되고 우리 사택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이야기는 다 빼겠습니다. 자랑 같아가지고 비자가 뭐 몇 년 비자 나오고 임시 거주증이 나오고 이런 것도 다 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가 준행했더만 저희들한테 하나님 주신 건 회복이었어요. 회복. 그 일 후에 이러면서 22장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21장과 22장은요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온 아브라함 이야기가요 정말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 과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을까? 노년에 100세에 자식을 얻어가지고 그 자식을 키우는 재미가 참으로 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사랑한 독자를 이삭을 내놓으라 하는 사건이 지금 이 모리아산의 사건이거든요. 그럼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답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분도 더 따라할까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제가요 내 소중한 걸 잊어버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나한테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이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30년 사역하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일 후에 10수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요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여기 있습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부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롤 모델 한번 삼아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나는 너무나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내 모습이 불쌍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말씀을 보니까 순종이더라고. 순종. 이 순종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순종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내 방법과 내 의가 나타나는 내 3년의 시간이
내 말년에 중국에서 말년에 3년의 시간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종을 불쌍히 여기 주셔가지고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 회복의 은혜가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내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여기 몇 명도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열어주더라.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보이더라. 이 친구들이요, 처음에 그 소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에 오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맛보게 되리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걸 이 친구들이, 이번에 온 8명의 친구들이요, 보게 됐어요. 우리 중국에서는 흔히 있는 이야기들을 베트남에서도 똑같이 흔히 있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종을 잊지 않고 종의 가정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전보다 더 사용하려 하시는구나. 내 자랑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제 지금 공식적으로는요, 지부를 옮겨야 되는데 지부도 안 옮기고 안식년 기간입니다. 안식년 기간에 대부분 자기 시간을 대부분 많이 보내는데 제가 처음 평생 안식년을 가져봤는데 안식년 무슨 안식년입니까? 교회 개척해가지고 가지고 무릎 꿇고 계속 주님하고 교제 나누는데요. 근데 그게 진짜 가장 편한 안식년이더라고요. 회복됐잖아요. 회복.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준행했더만은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더라는 거죠. 그 모든 걸 다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은 없던 걸 다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너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종이 망가져 있으니까 그 망가진 모습 보시고 종이 너무너무 애타고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충만히 이야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희가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눈빛이 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전보다 더 눈이 힘이 빠졌는다니까. 아니에요, 눈빛이 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눈치는 있어가지고 참 눈치 빠르고. 저희 아들 목사는 저한테 그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 김동희 목사님은 목사님 이름을 결혼했네. 김동희 목사님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눈빛이 변했어요. 그 제가 거울을 봤어요. 집에 가가지고 거울 보면서 그래 내가 봐도 눈빛이 변했다. 왜? 원로 목사님께서 저보고 가시기 전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강단에서 저 이제 갑니다 하니까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선교사님은 선교지 있는 것이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주제가 있다고 여기서 한인 목회를 하고 한국에 와서 청빙받아서 교회를 가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선교지에 가면 준비가 다 돼 있는 걸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결단이었어요. 우리가 회복하고 나서도 순종 잘 안 합니다. 실컷 회복시키고 나서 그 자리 위치에 딱 앉혀 놓으니까 또 지 잘난 척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또 시험합니다. 네가 정말 사랑하는 너 독자 그 이삭을 바쳐라. 처음부터 가면 주지 마시던가. 100세에 나가지고 지금 세월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걸 또 꺼내셔가지고요 히든카드 꺼내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탁 건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 다음날 시행합니다. 나는 그것을요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후배가 이야기했으니까 나 이제는 비즈니스 선교 이제 안 할 건데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에 13년 동안 기대했던 다민족 처치를 하고 싶은데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더 깊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프랑스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프랑스 리옹 가서 준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에서 다민족 처치를 시험 묻게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먼저 가서 씨를 뿌리나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나라. 결단을 하게 하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본받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더라, 그렇게 대답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다 준비되었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참 생뚱맞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이삭이 토를 한답니다. 제가 잘하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한 번도 내 목회하면서 토를 안 달아봤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자를 재봤어요. 여기서 여기가 하면 어떨까? 여기서 여기가 하면 어떨까? 추방을 당했는데 이제 또 중국과 가까운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홍콩을 가야 되냐? 대만을 갈까? 아니면 유럽에 가서 다시 목회를 해야 되나? 선배들 부르는데 거기 가게 되면 한 50명만 모아놓고 해도 잘한다고 그러는데, 아니면 미국에 안신년 가서 공부를 하고 올까? 학벌도 안 되고 내 스펙도 없는데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할까? 베트남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것도 호치민에 가면요 정말 자유로워요. 베트남에 제가 있는 지역은 평양입니다. 거의 평양. 조금만 꼼지락거리면 바로 친구가 다는 평양 같은 지역. 호치민은요 대한민국의 서울 같아요. 숨어 있으면 표시도 안 나고 얼마나 놀기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거기에 가시게 하는데 놀란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무 말 따는 묵묵히 있는 것을 대답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라고 하나님이 모든 걸 떠밀까? 요 중간에 가만히 있어 볼까?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그냥 하나님에게 모든 걸 떠밀어 볼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무임승차해가지고 그냥 가볼까? 내 얄팍한 생각이지. 내 얄팍한 아주 생각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깨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준행이 고! 이라더라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가면 베트남 말도 안 돼. 원래 중국말도 잘할 줄 모르는데 베트남 말 육성인데 베트남 말도 할 줄 모르고 새로 배워야 되고 나이 60에 이제 가가지고 뭐 합니까? 모르는데 우리 집 사람 그 가면 공기가 안 좋아가 첫날부터 계속해서 기침하기 시작하더라고. 중국에 처음 왔을 때도 우리 사람이요 1년을 기침했거든요. 그것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기침하면서 골골골골이 자꾸 가라 그러시길래 내가 잘하는 게 말씀 따라 가는 거나. 그래서 내가 창세기 22장 다시 봤어요. 다시 보고 히브리서 12장 다시 봤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결국은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들 뭘 보시냐면 회복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결단하는 것도요 모두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믿음이 병드는 순간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소망은 전부 다 신기루같이 꿈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았느냐?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몽땅 다 믿음 이야기하시면서 너 믿음 제대로 있느냐? 너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 하신다 그러면서 너의 모습 왜 드러내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이 믿음이 실종됐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사람하고 작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매일 밤 기도해야죠. 저희 교회 커튼이나 교회 옆에 페인트 칠한 걸요, 여기 교회 뒤에 벽에 칠한 거죠. 여기 붙어 있는 이 페인트, 이 색깔로 저희가 똑같이 모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방이 또 있습니다. 사신길단 기도회, 저녁에 새벽 기도는 못 모이니까 사신길 때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한번 자보자. 제가 처음 한국에서 개척했을 때 교회에서 3년을 잤거든요. 침낭 깔아놓고 다시 한번 해보자. 야,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될까? 저희 집 사람이 그랬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믿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결단하는 순간 여호와의 일회의 복이 이제 조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임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배당도 생기고, 예배당이 생기고 그날 저녁에, 오전에 예배당이 생겼으면 그 오후에 사택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얼마 안 있다가 비자가 나왔는데 장기 비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한 성도가 왔는데 위대한 탄생, 종필과 위대한 탄생에서 반주했던 형제가 왔어요. 얼마나 세상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와서 같이 어울려서 반주해 주기 시작했고, 우리가 어떤 때는 침묵 속에 순종도 필요합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길이 내 길인가벼, 이 길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닌게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숙명적으로 나한테 이 길을 하나님 보내주셨구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이 길 가면 우리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부인이 아니라 내가 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이 아니에요. 나는 그 길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날 여러분 가정에서 형제 자매들이 모이고 또 부모 자식 간에 모일 겁니다.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예수, 그분을 자랑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선교사로서 그냥 껍데기만 이름 표현 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요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과연 뭘까? 제가 혼자 고민하면서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재약속을 하시면서, 언약, 커버넌트 단어 쓰시면서 계약을 서로 하시면서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어디를 보시고 그랬을까 했을 때, 제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 과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제가 글로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써봤어요. 아들 목사님이 글로 쓰는 것이 제일 설교가 잘 된 데서 한 며칠 고민하면서 썼는데, 내가 목회를 배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버지,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가만 보니까 제가 올로 목사님한테 대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올로 목사님은 계속 부족함이 은혜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우리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팍 찌르는데도, 목사님 제가요
교만한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셨던 그 모습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제 모습을 보니까 부족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20년이 그냥 선교사로서의 있었던 삶이지 목회자의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일 사정없이 애들 돌리고 훈련시키는 그것만 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제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보다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깨닫게 하시니까.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알게 하시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교회의 부회처럼 그리스 아픈 그리스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저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은혜 안 나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정말 시험들 거리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고 우리 냄새나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심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다 먼저 보여주시면서 그 약속대로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보일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삶의 역사가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섬기는 사역지위에 충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설교를 좀 빨리 끝내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기도회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3일 기도회 오셨는데 수요 기도회 찬송가 1절만 좀 같이 부르다가 2절 부르다 400장입니다. 찬송 부르다가 한 5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베트남에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회 하면서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합니다. 나 25년 만에 처음 해봅니다.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거. 근데 되더라고요.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이번에 기타 메고 올라가 그랬는데 우리 사람이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실력도 안 되는데. 그래서 같이 한 찬송을 400장입니다.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이 밤에도 하나님 사랑해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다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 저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종이 저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저희들 마음에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몸는 교회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사오니 하나님 먼저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 충만하는 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물같은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성들, 믿음의 군성들로 주여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주여 회복시켜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결단의 역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예수를 바라보자. 또 하는 가족의 주의 평강이 바라며 나라의 명령을 통해서 부자지간에 평화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자 순간에 아버지의 성도에게 모든 가족들의 믿음을 여주시옵소서. 시험병들이로 하나님 먼저 우리들을 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더 무엇이신 은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상 은혜가 아니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를 교회에 물이 임하고 있습니다. 물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물같은 역사가 믿음의 주여 연결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버지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저희 선지자들을 이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아버지 앞에 승리할 수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로부터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명령을 갑니다. 선교사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여 회복하소서. 선교를 부유하게 하소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아버지 양간에 수고가 실제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저희가 예수 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의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오니,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성령의 역사하시니, 마가의 나라 빵의 물같은 은혜가 선에게 그 역사하시니, 세연되는 교회 가정으로 축복하소서. 저희 하나에 있는 믿음 자신을 축복하시고, 내 아가와 뜻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섬기는데 부정한 영들 교회가 되도록 그 사랑의 힘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의 사랑이 있기에 아멘. 저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숨쉴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어린 종이 이제 그것을 깨닫고
다시 살기로 기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끝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를 빛감으로 세우소서사오니 아멘. 더욱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